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과 또 소망하는 마음, 또 예배의 의미를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좀 묵상할 시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우리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어서 계속 틈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또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항상 귀에다 뭘 꽂고 다닙니다. 물론 뭐 공부를 위해서도 그렇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어떤 동영상을 본다든지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들이 없어요. 여유를 가질 시간들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좀 있으면 가을도 금방 가버려요. 낙엽이 다 떨어지면 이제 가을을 또 보기 힘든데, 물론 뭐 다음에도 가을은 오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는 삶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의 삶은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사는 삶이 승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좀 성경 말씀이 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주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기적으로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아무런 문제없이 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땅은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산다 해도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용했나 봐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치는 사람도 학습 무당이 있고 또 귀신이 들려서 하는 무당이 있듯이 이 소녀는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긴 그 소녀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일 기도하러 가는데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매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귀찮았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이라든지 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기도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나님 귀신을 내보내주세요. 하나님 꼭 질병을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선포의 선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귀신에 대한 이런 질병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쫓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소녀의 점친 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주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라고 하니까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쳐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쳤냐면 많이 쳤다,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에 묶여있던 착오가 오늘만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고 해방받고 모든 사람이 노임을 받고 그 간수장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감사하면은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앤이라는 한 소녀가 살았는데 이 소녀의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심한 난폭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이 소녀와 그의 동생을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그 보호소에서 함께 지냈는데 이 앤의 동생이 얼마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 죽는 동생을 보고 앤이 큰 충격을 받아서 눈이 실명하게 되고 또 많은 정신찬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서 결국 그 보호소에서 정신병원으로 보냈는데 정신병원에서도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지하 정신병동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앤을 포기했을 때 그 병원의 노 간호사인 로라가 그를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로라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앤이 갇혀있던 병실에 병동에 찾아와서 매일 그에게 간식도 만들어 오고 또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가 만들어 놓은 간식도 받지도 않고 또 그의 기도를 듣지도 않고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여있던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로라의 한결같은 사랑에 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로라의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에 앤이 점점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앞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그녀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본 로라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
해서 그 시설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자기도 자기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 앞에 어떤 신문 광고를 봤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은 앤은 자신이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한 50년 후에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특별한 예식을 베풀었는데, 그 대상은 헬렌 켈러였습니다. 맹인과 농아 이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냐고 이 헬렌 켈러에게 물어봤을 때, 이 헬렌 켈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앤 설리번이 없었다면은 오늘 나는 여기에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맹인이며 귀머거리였던 이 헬렌 켈러를 끈기 있게 사랑으로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앤이었던 것입니다.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바로 20세기의 기적,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설리번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앤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앤에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는 매임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게 뭐냐면은 감사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매어있던 모든 착고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매어있던 곳에도 다 해방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4편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 매임에서 해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그 문제에서 해방했듯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감사하면은 그 상황이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도 그 매어 있는 것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행복한데 자살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우찌무라 간조라 일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촌 감상 또 구한록이란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사람이 왜 불행한가,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크라이스트 엠버시에 가서 간증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였는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한쪽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러 간증으로 나오다가 한쪽 귀도 마저 다 열려버렸습니다. 이게 감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큰 목장을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3명에게 자기 유산을 물려주려고 불렀습니다. 아들들에게 너는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저는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은 아버지 저는 양을 주세요. 가만히 들으니까 막내가 나는 우리 목장에는 양과 말을 다 달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양과 말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양말을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과 말을 달라니까 양말을 줬. 아버지가 그 아들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 삶의 감사가 우리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점점 증가하고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도전과 환경이 오더라도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매어있던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을 때 그들의 착고가 모두 다 풀어졌듯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 안에 매어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추위와 굶주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에게 따뜻한 밥과 따뜻한 잠자리를 주시지 못할 망정 이렇게 우리를 두들겨 맞고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죄수처럼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밤이었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고 그 간주장과 그 간수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이방인 한 명만 예수님께서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made the whole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whole이 보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원래대로의, 그러니까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자기 몸에 나병이 치료 한번 받은 것을 감사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코가 없어질 수도 있고 손가락이 잘라질 수도 있고 몸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원래대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온전하게 몸이 완전히 옛날 몸같이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50편 23절 세 번역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바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고 감사의 간증을 드리시고 여러분이 감사를 통해서 영혼을, 한 영혼을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그 영혼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개척하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전도자로서의 사임하고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8개월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정말 집도 없이 훈련시켰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정말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막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원망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막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자 8개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이 오산에 있는 교회를 주셔서 돈 하나도 안 받고 교회를 주셔서 제가 이 오산 땅가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물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사역도 못하고 오니까 돈이 들어온 데가 없잖아요. 제가 나이 젊어서 부모님한테 계속 선 벌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날 제가 2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 금고를 딱 열다가 정리하다가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도사님 사례비 봉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거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 그 봉투를 보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이름에 노상호라고 써있는데 이걸 돌려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건 그 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분이 그 교회를 쓴다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년 동안 금고에 그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그 사례비를 보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비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수갑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신세 타령했습니까? 잠만 퍼질러 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찬송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해야 돼요. 이 찬송이라는 말이 우리가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시대의 찬송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시편이 다 뭡니까? 사실 원래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찬송시예요. 찬송시.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노래를. 자기가 글을 적어서 감사의 마음, 어떤 마음을 적어서 노래를 불렀던 게 시편입니다. 운율이 있는 거예요. 운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슬퍼서 힘들어서 이렇게 남의 어디 도움이 어디 올 데가 없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난하게 만든 조상 탓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랑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 탓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나쁜 놈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응답의 문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